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벗고 입읍시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벗고 입읍시다. 할렐루야. 네, 벗고 입읍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생을 살아왔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왔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랬고 또한 세상 일 여러 가지 일을 만남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이제 벗을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하심을 입는 삶, 이제 새로운 새 사람,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의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신 주여,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캐리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책을 쓴 동기가 이러했습니다. 미국 우드랜드 펠로입 교회의 담임 목사셨던 그 캐리축 목사님이 교인의 병원에 입원한 것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병원에 입원했던 그러한 교인이 그냥 작은 병이련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겨우 한 달 만에 그의 운명을 달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로 도전을 받아서 한 달 동안 그 교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지은 책이 바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케이슉 목사님을 교인을 보면서 생각한 거 바로 무엇이냐? 누구에게나 마지막 한 달은 있다. 그러면 그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은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다 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와라 이렇게 하신다면 기쁘게 갈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후회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자랑스럽지 못하십니까? 혹시 부족하고 연약하며 그저 어찌 보면 누구 앞에서 내 인생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숨어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에 봤을 때도 나는 그저 작은 자라서 저 이불 속 안으로 쑥 들어가서 얼굴을 파묻고 있고 싶은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시간이 올 한 해 2021년도가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아니면 이번 달 한 달, 이 1월 달 한 달만 나에게 주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서보십시오. 그렇다면 지나간 세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생각하겠지요. 아주 소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2021년 이 한 해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한 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죠. 이 한 해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이 21년도를 내가 어떻게 살까?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살아갈까? 다시 한번 도전받으며 소중하게 이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 속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뒤에 것을 보면서 오늘 억울한 마음이 있었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로했고, 다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다 내놓고 싶은 생각들이 얼뜻 들었으며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성도로서 삶도 되짚어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뭘 벗어버려야 하고 다시 무엇을 입어야 할지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벗고 입읍시다. 벗고 입읍시다. 예, 참 제목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벗어야 입을 수 있지요. 입은 대로 다시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여러분, 목욕탕 갈 때 이제 씻을 도구들을 다 준비해서 가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되는 게 뭐예요? 입었던 옷을 다 갈아입고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 몰라도 속옷은 싹 갈아입고 가야 싹 씻고 난 다음에 옷을 착 입고 나올 때 아주 개운하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까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왔지만 예배에서 돌아갈 때에는 깨끗하게 다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고 돌아가는 그러한 아주 상쾌한 은혜가 우리 이후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14절로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첫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옷을 벗읍시다. 예, 벗고 입읍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른이 어린아이 옷을 입을 때 참 웃겨요. 또 내 사이즈보다 작은 것을 입었을 때 웃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웃겨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입고 벗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옷도 그래요. 옷의 기능이라는 것을 찾아봤어요. 했더니 옷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보온력, 방어력, 그리고 장식이며 가리개며 품이래요. 옷의 기능이. 자, 그러면 보온력, 방어력, 장식이며 가리개이고 품인 의식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따르면 의식주인데 그 중에 뭐예요?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서 보내셨어요. 다른 거는 준비 안 시키셨는데 옷이요, 옷.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싼 모피로다가 해서 입히고 그리고 내보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외모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꾸미는 것의 총칭을 의복이라고 해요. 인간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의. 액세서리까지 여기서 포함한다고 합니다. 의에는 장식품, 가리개, 품이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합쳐서 옷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동물들이 자기 옷을 만들어서 입는 거 보셨어요? 동물들, 새가 자기 옷을 집어서 입던가요? 원숭이가 자기 옷을 자기가 만들어서 입던가요? 못 입죠.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온갖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옷의 기능이 보온, 방어력, 장식, 가리개, 특별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품위 있게 하는 이 옷의 기능, 이 옷의 기능에서도 특별히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벗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벗을 때에 아까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끗하게 벗고, 그리고 입을 때에 보온성과 방어력과 이 장식, 아주 품위가 넘치는 옷을 멋들어지게 입을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품위와 그리고 주신 거룩한 옷,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이 밤에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벗고 입읍시다 해서 뭘 벗읍시다 그랬죠?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라 그랬어요. 여기에 어린아이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옷은 어떤 옷이냐? 바로 어떤 옷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요동하는 모습이에요. 요동한다, 흔들린다라는 거죠. 우리 그 유튜브에 굉장히 뜨겁게 아주 사랑받았던 어린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린아이에게 유괴범을 만났을 때 혹시 유괴당할까봐 엄마가 아이한테 시키는 장면이에요. 아무개야, 아저씨가 와서 아저씨가 예, 유빈아,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줄게, 아저씨랑 가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야 돼요. 네. 자, 유빈아, 아저씨가 왔어. 유빈아, 아저씨가 이거 아이스크림 줄게, 같이 갈까요? 네, 이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싫어요, 그래야지. 네. 자, 유빈아, 아저씨가 이 맛있는 사탕을 줄게, 이 사탕 먹고 아저씨 따라갈까? 좋아요. 어때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미혹과 유혹에 잘 넘어가요. 맛있는 달콤한 사탕에 넘어가고 시원하고 달달한 아이스크림에 넘어가죠.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고 저기 놀이터 갈까? 같이 가볼까? 아니면 조금 더 아이에게 부족하게, 자, 엄마가 저기서 부르는데 우리 엄마 따라가 볼까? 엄마가 유빈이 데리고 오라고 했어. 그러면 확인도 하지 않고 네, 그러고 따라가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옷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마귀는요, 우리를 철저하게 유혹합니다. 맛있는 것으로, 삶에 맛있는 거, 돈으로도 유혹하고, 사람으로도 유혹하고, 성적으로도 유혹하고, 그 다음에 그 성 중에서도 이성으로도 유혹하고, 그 다음에 또 오락,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라. 이 어린 아이의 옷을, 옛 습관을, 옛 모습, 죄로 가득하고 죄에 대하여 쏙탁 넘어가는 이 미혹의 영, 이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하고 하와의 죄가 이 미혹에 넘어갔잖아요. 따먹어라, 따먹어도 괜찮아.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이거 먹어봐, 맛있어, 괜찮아.
결국은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괴당해서 죽는 거예요. 위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열심을 내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건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성하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순간의 미혹에 넘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이 밤에 우리가 찾아서 내가 벗어버릴 게 뭔가 미혹이었구나, 유혹이었구나, 어린아이의 옷이었구나, 이렇게 유혹을 잘 받고 미혹을 잘 받는 거. 예를 들어서 감정에 아주 잘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정 때문에 교회 오기도 하고, 감정 때문에 교회 나가기도 하고, 감정 때문에 사람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감정 때문에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습들이 있거든. 자기에게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아니면 말의 실수 때문에, 아니면 행동 중에서 나쁜 버릇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불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모습들 앞에 내가 이런 것에 늘 미혹돼서 넘어졌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미혹, 옛 모습, 옛 옷, 이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올해에는 장성한 자답게, 축복받은 자답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야지, 어린아이의 옷처럼 다 큰 사람이 요만한 거 입고서 그저 찢어질까 말까 하는 옷을 입고, 그저 색깔도 어린아이 같고, 그 다음에 알록달록한 게 그저 품위도 없고, 봤을 때 저게 뭐지? 약간 안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진정으로 이 유아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들도 보면은 우리 권사님은 이러실 거야, 우리 안수 집사님은 이럴 거야, 우리 장로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 거예요. 자,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두 가지로 비유가 돼요. 지금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옷을 입지 말아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자가 없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순수한 것은 좋아요. 신실하고 정직한 건 좋단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것 좋아요. 도화지 같은 마음을 가진 것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미혹되고, 그 다음에 늘 이리저리 밀려 요동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옷을 벗을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자꾸 그러한 일에 밀려 요동해요. 비대면 예배인데 요즘에 거기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요? 요즘에는 그 회사에서 그걸 물어본다 그래요. 다른 어떤 타 교회 타 집단에 어디 나갔다 온 적이 있는가, 아니면 모임 5명 이상 가진 적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일지에다 쓰고 이렇게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데 모임 전혀 갖지 않고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기도 하고 여러 모양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버스 안 탑니까? 전철 안 탑니까? 그렇다고 길을 안 다닐 수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어때요? 높이도 높아요. 교회는 대부분 천장이 높아요. 그 다음에 문 하루 종일 열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 데펴가지고 잠깐 예배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혹에 나는 나라의 지침을 딱 지켜, 교회가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문제될 것을 만들지 않는 애국 시민이야, 그러면서 땅 어린아이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순결해야 되는 것이지, 분별력 없이 무조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가 요구하는 것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스크를 쓰고 이 밤에 나와서 몇 안 되지만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비대면 예배라고 막 광고하면서 몇 사람 이상 되면 안 되니까 오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이 꼭 이 정도 수를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실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이렇게 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하긴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병들어서 영적 마비 걸릴까봐, 소아 마비 걸릴까봐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벗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유아적인 옷을 벗으시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옷. 그저 일이 미혹되고 일이 유혹되고 그저 속임수를 딱 쓰면 거기에 슉 물려가지고 풍조, 교훈의 풍조에 밀려 2단한테 밀리고 3단한테 밀리고 4단한테 밀리고 세상한테 밀리고,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기를 이 시대에 정말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손에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옷을 벗으면 뭘 입어야 될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숙한 옷, 성숙한 크리스찬의 옷. 예, 특별히 사랑의 옷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옷이에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옷이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교훈하셨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주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 뜻을 따라서 살 거야. 아무리 미혹이 있고 아무리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옷은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의 옷으로 바꿔 입을 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회 왔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의 옷이 내 모습 속에 분명히 있어요. 이리 팔랑 저리 팔랑 하는 미혹되게 굉장히 쉬운 내 모습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약한 취약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벗는 거예요. 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사랑의 옷, 능력의 옷을 싹 입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장성한 자의 옷을 입어야죠. 다 커가지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래서 거기까지 자라나고 있는데, 그저 자라나긴 했는데 옷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에 통하여 모범을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항상 온몸을 유익하게 하는 옷이 돼야 됩니다. 아까 옷의 기능에 대해서 나왔어요. 옷의 기능은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작지 않게 옷을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보세요.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어야 돼요. 여름에는 여름옷을 입어야 돼요. 가을에는 가을옷을 입어야 돼요. 봄에는 봄옷을 입어야 돼요. 다 기능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게 입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옷은 바로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계절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의 몸이 유익할 수 있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왔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옷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슬리퍼를 찍찍 끌고 그저 머리 안 감아가지고 모자를 띡 눌러 쓴 채로, 그리고 옷도 그저 대충 꾸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조용히 앉아서 가만히 앉은 게 아니에요. 턱턱턱 걸어가지고 쭉 앉아요. 그리고 또 앉으면은 뭔가 타느냐고 막 부산한 소리가 나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주의 주지 않으면 그러고 따라오고, 여기를 뚜루룩 달리고 저기를 뚜루룩 달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때요? 옷 입었던 것도 어머니가 제대로 해줬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있으면 흩어지고, 머리도 다 이리저리 가고 엄청 정신없어져요.
맞지 않아진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장성한 성도들은 어떠냐?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몸을 유익하게 하는 옷이요. 그래서 성도들 자체가 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길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은 온 몸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모습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와, 빛난다. 와, 영광스럽다. 와, 신실해 보인다. 와, 아름다워 보인다. 와, 고결해 보인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알맞은 옷, 온몸을 유익하게 하여 알맞게 맞게 입는 어린아이와 같은 옷은 버려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습이에요.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직분에 알맞게, 직분에 맞게, 내가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년회 그 직분에 맞게, 그 모습에 맞게 늘 겸손함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맞게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 옷을 입지 않고 알맞게 그에 맞는 옷을 입고 이 옷의 기능 자체가 유익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온몸 이 지체가 각 마디마다 연합하고 연결되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옷은 벗고 알맞은 옷,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맞는 옷을 입을 때에, 유익하게 하는 옷을 입을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옷을 입은 모습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입어야 될 유익하게 하는 옷을 입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유익을 내가 주고 있는가? 내가 받은 주의 은혜를, 내가 거저받은 은혜를 갚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늘 볼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 중에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권고하시는 권고의 소리를 직접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어린아이의 옷이 있어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맞지 않는 옷, 예수의 이름으로 아까워하지 말고 버릴 수 있기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또 천천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읍시다. 네, 우리가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당연히 더러운 옷은 벗어야지요. 빨아야지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더러운 옷이다. 더러운 옷은 바로 부끄러운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 중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 뭐예요? 죄로 행하는 모습,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행동. 어떤 행동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하는 길에 들어서거나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한 죄의식이 들 때만이 더러운 옷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것, 이거 다 어찌 보면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찢기같이 이끼같이 나오는 그러한 더러운 습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공허한 심리 상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말이 툭 튀어나와요. 살고 싶지 않아. 인생이 뭐 이래.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살기 싫어. 죽고 싶어. 세상은 왜 나한테 이래? 왜 나만 이렇게 피해봐야 돼? 왜 나에게 이렇게 희생을 요구해? 왜 내가 그렇게 서야 되는데? 이러한 향방 없고 하나님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사랑과 섬김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허한 상태. 여기서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게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옷들이 우리한테 하나님 없이 행하는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이어져 있고 저렇게 이어져 있고, 이 악습적인 거, 이 더러운 것들이 옹기져 있어요. 얼룩져 있어요. 한 번은 커피 먹다가 떨어뜨렸고, 한 번은 밥 먹다가 김치 국물 흘렸고, 한 번은 김치찌개 흘렸고, 이런 옷이 그냥 여기저기 적나라하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스쳐가지고 시커멓게 여기 누더기가 돼 있는, 그래서 번질번질하고 코까지 찍 맞춰가지고 여기 뚜덕뚜덕 돼 있는 그런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말만 나와도 생각만 나와도 내가 하나님 없는 생각과 하나님 없는 생활과 하나님 없는 습관들이 자꾸 나와요. 이런 더러운 옷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굳어진 옷이요. 타락하다 이제 무감각해진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자기가 그런 습관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다른 사람을 회방하고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그 다음에 나만 알고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아주 그냥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쩔어 있어요. 그런데 그 쩔어 있는 것 자체를 전혀 의식 못해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조차도 무감각, 무지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지 속에 갇혀 있다 보면 아주 그냥 굳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죄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죄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두워져 있어요. 자꾸 내가 그 어둠으로 내려가길 원해요.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어둠으로, 예습관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던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던 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던 나, 저 수월, 내 고집, 내 야망, 내 기쁨, 내 낙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없이 다른 길로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도 절감하지 못해요. 창기가 처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창기로 태어났다, 역사적 사명을 태어났다, 이런 분이 있어요? 안 그래요. 처음에 자기의 처녀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 그 다음부터 어때요? 돈을 주고 사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엔 어때요? 일이 됐어요. 직업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죄의식이 있을까요? 유부남하고도, 할아버지하고도, 할머니하고도, 아니 아저씨하고도, 누구하고도 만나도 어때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직업이야, 어쩔 수 없어, 내 운명 속에는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먹고는 살아야지,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감각한 창녀들이에요. 여러분, 왜 고멜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그래요. 주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아까 허망한 것에,
허망한 것에 행한다. 하나님 떠나서 행한다. 하나님 없이 행한다. 말하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워진다. 하나님을 피한다. 그리고 자기의 이 영적 음란한 죄, 하나님을 떠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며 내가 흥분하여 내 기쁨과 내 만족을 따라가며 내 고집을 따라가는 거, 이거가 이미 영적 무감각한 창기의 모습, 음란한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더러운 옷을 벗을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더러운 옷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직업의 이런 창기들을 보면은 옷 모습에서도 나타나요. 뭔가 풀어헤치기를 좋아하고 뭔가 발산해서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때? 어딘가는 흘리고 돌아다녀요. 딱 보면은 느껴져요. 끼라 그러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 뇌가 건강하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도 더러운 줄 모르는 그러한 죄성으로 가득한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나이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노출하는 옷 때로는 원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궁금하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싶고 아름답게 꾸며보고도 싶은. 왜 그럴까요? 이조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아이의 교리나 관습, 습관이 이런 거는 죄야. 이거는 아주 싼 여자들이나 하는 거야. 기생들이나 하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어때요? 제대로 된 교수집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버선 콧발도 보이면 안 돼. 그래서 걷는 것까지도 걸음걸이 할 때는 어때요? 죄악 시대였기 때문에 어때요? 늘 민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TV만 딱 키면 어때요? 다 노출해가지고 뱀춤을 갖다가 막 춰야 되니까 그게 오히려 로망이 돼버렸어요. 남성들도 이제는 그것이 싼 여자들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면 또 누가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싼 여자라는 느낌 전혀 없이 그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런 여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여성의 그 진가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외모도 그저 관계 없어요. 그냥 이뻐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어때요?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사고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만큼요 우리 분별해야 돼요. 그때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현재의 모습 속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없는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공허한 옷을 입고 있어요. 어두운 무지한 옷을 입고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세상 풍조가 갈린다고 나도 굳어져 있어요.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의 옷. 욕심 부리는 게 더럽고 추악한 것까지도 몰라요. 욕심 부려도 가지면 돼? 가진 자면 최고야?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목표만 이루면 돼? 과연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방탕과 방임 마귀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옷을 아예 입고 사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창기의 옷, 더럽고 추악한 옷, 술 냄새가 팍, 담배 냄새가 팍 찌들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활보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죄한다고 비판한다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정죄나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떠냐가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고. 저와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방종과 방임, 욕심의 옷, 방탕과 방임, 그 다음에 그 타락하고 무감각한 옷, 험한 옷을 입으라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옷을 입으신 적도 없어요.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은혜의 옷을 입으셨죠.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범의 옷이 아니면 그 옷을 벗어야 돼요. 장성하여져서 어린아이 옷 버려야 되고요. 벗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때요? 우린 거룩한 자로서 더럽고 추악한 옷 벗어야 돼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옷도 벗어야 돼요. 요즘에 왜 크리스찬들이 더 위험이 떨어졌느냐? 신앙과 생활이 달라서예요. 70년대, 60년대, 50년대, 40년대 은혜 받으셨던 분들은 신앙생활이었어요. 왜 요즘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여서요. 말씀 따로, 전파하는 것 따로, 삶 따로여서 그래요. 성도들이 왜 비판받느냐? 말씀 따로, 삶 따로여서 그래요. 장성한 사람들이 어린아이 옷 입고 다니고요,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당연히 손가락질 당하죠. 아이고 보기에는 저런데 저런 옷을 입고 있네. 아이고 여기 됐나? 다 큰 사람이 왜 어린애 옷을 입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지금 비판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야 돼요. 과감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옷 입어야 돼요. 맞는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할애하여 성전에 막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지 않으면, 이런 말씀조차도 듣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 따라가며 저마저도 예배 드리지 않고 있으면 지금 뭐 할까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 쫙 보고 싶은 것만큼 다 해서 봐요. 청불도 엄청 많은데 뭐 옛날 뭐 옛것 뭐 외국 영화 보니까 너무 해가지고 도대체 낯떠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그 시간이 더 귀해서 성전보다 집을 더 찾잖아요. 따뜻한 안방 자리가 좋아서 교회에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대요. 잠깐 나와서 차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잠깐 가면 가고 오는 시간에 데이트도 될 수 있고, 오고 가면서 주님과 만나는 특별한 대화 시간이 될 수 있고, 오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나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눈물도 울컥 나오고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감동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고 마는 시간이 더 소중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이제는 4사람 5사람 모이면 안 되니까 그저 맞는 사람들하고 요만큼 모여가지고 술잔이나 기울이면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도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안 벗어요. 여러분, 밤에 와서요 벗어야 돼요. 그리고 씻어야 돼요. 벗었으면 먼저 씻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벗고 씻어야 돼요. 회개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입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속에 나가는 거예요.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더럽지 않고 깨끗한 옷 입었어. 어린아이 옷이 아니라 난 장성한 자의 옷을 입어서 사랑의 옷을 입었어.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밤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명예 있다고 권세 있다고 이 말씀 앞에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귀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달려 나온 것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눕는 거?
이제 눈 감으면 평생 누워가지고 땅에서 들어가가지고 쑥 사라지면서 다 누워서 없어져요. 남는 것만 있는데 남는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건 남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다른 건 남는 게 없더라고요. 집문서 땅문서 가져갈 게 아니에요. 나의 아름다움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나의 젊음도, 내가 학부가 얼만큼 나왔고, 내가 권세가 어느 정도 자리했고, 내가 출세가도를 어느 만큼 나갔다? 그게 어떤데요? 그거 다 땅에 묻고 가는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만 남는지 아세요? 예수 믿은 흔적만 남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그것만 기억돼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들은 요구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라. 너네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밥벌이를 해야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 말씀에 서면 다 주실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거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믿음. 믿음의 가문을 이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의신 하나님 의신으로 살아라. 우선주의로 살아라.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 살아라. 이것만 남는 거다.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 다 같이 하늘나라에서 만날 텐데 영광스러운 만남을 갖자.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짓자. 저는요, 마지막까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할 것은 마지막까지도 이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인생의 종착역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될지 늘 도전받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광을 유산으로 줍시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유산으로 남길래나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온전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의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것이 바로 맞는 옷을 입은, 진정한 더러운 옷을 입고 성결한 옷을 입은 그러한 무법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길에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고 납니다. 새 옷을 입읍시다. 새 옷을 입읍시다. 자, 두 가지 옷을 벗으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라. 두 번째는 더러운 옷을 벗어라. 그 다음에 입어야 될 게 있어요. 뭘 입으라고요? 새 옷 입어야죠. 새 옷 입어야죠. 실컷 벗어버리고서 그 옷 다시 입어요? 전에 우리 자녀들이 키우다가 간혹 아마 아이를 키우면 이런 실수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기저귀를 갈아쳤어요. 은나를 해가지고요. 얼마나 은나가 이쁜지요. 냄새 맡으면서 냄새도 맡고 그렇게 해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저귀를 다 버리고 났는데 옷을 이제 입히고 했는데 자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분명히 갈아챘는데 또 쌌나? 근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벗겨보니까 말똥같이 동글동글동글한 똥을 싸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르르 굴러가지고 다리 사이에 딱 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쳤어도 고개 또르르 다니면 자꾸만 분명히 가르쳤는데 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그 냄새나는 옷을 주워 입으면 그렇게 냄새가 나요. 벗어야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면 다시 좋은 냄새, 깨끗한 냄새가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옷은 어떤 옷이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품이 있는 옷. 품이 있는 옷. 네. 자, 가장 품이 있는 것은 마음이 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옷으로만 사람이 평가되든가요? 어떤 분은요, 명품을 다 휘감았는데 저분이 도대체 짝퉁을 입으시고 저기 농사 짓다가 오셔가지고 약간 흉내를 내고 다 짝퉁을 입으신 건가? 아니면 저분이 도대체 어디서 도대체 저런 옷을 어떻게 입으셨는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 어울리시는 거예요. 너무 안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서는 어때요? 정말 그 품격이 하나도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면 웃기지만 싼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옷을 그렇게 좋게 입지 않으셨어요. 그냥 준수하게 입으셨어요. 시장 패션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입은 것은 저거 어디서 구했지? 명품은 아닌데 명품이란 그런 거 쓰지 않은 어떤 좋은 걸 어디서 구해갖고 입으신 분인가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얼굴에서 나타나는 게 달라요. 굉장히 품격 있어 보이고 인상이 너무 좋고 따뜻한데 이렇게 느껴지는 전체의 모습이 너무나 기품이 있는 것입니다. 품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품격이 있는 그런 옷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내적인 품격서부터 시작한 외적인 건데요. 저를 따라 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와 진리와 거룩함. 멋지죠? 여러분, 옷들 중에 옷 이름 중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옷표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비싼 어떤 레테르가 그러한 상표가 붙어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새 옷입니다. 의라는 새 옷이요. 진리라는 새 옷이요. 거룩이라는 새 옷이요. 여러분, 이런 옷 들어보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외모를 보면서 판단할지 모르지만 이 내적인 옷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옷을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확실하게 깨끗하게 꼿꼿하게 입고 세상 속에 당당하고 품격 있고 멋지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명품, 그런 옷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명품의 명품, 가장 품격 있는 옷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의 옷, 새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허황되고 거짓되고 욕심으로 가득한 추악한 더러운 옷 우리는 벗어버릴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외적인 옷 벗어버릴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유치하고 미혹과 유혹에 시달리고 흔들리는 후달리는 그러한 맞지 않는 옷 벗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새해를 달려봅시다. 세상에 나갔는데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도대체 뭐야? 허울뿐인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 강함, 영적인 옷,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명품 옷,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2021년 한번 도약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오늘 벗을 준비 하셨죠? 혹시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벗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를 통하여 깨끗이 씻고 결단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나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찬란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올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무장한 자로 그렇게 가장 품위 있고 품격 있으며 빛의 옷을 입은 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고대하고 갈망합시다. 할렐루야. 원하고 고대하고 갈망합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생명을 얻는 생기의 영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 가운데 심령의 새로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영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기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함을 입어서 마른 뼈가 일어나 군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명력 있는, 생기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도약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새우같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에 입는다면 심령의 새롭게 하심, 이 품격 있는 옷을 입고 다시 나아가는 우리에게 고래처럼 힘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우처럼 작게 와가지고 그저 굽어가지고 쭉 어깨를 늘어뜨리는 예배자였다면 이제 오늘 주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의 옷을 입은 품격 있는 자로 옷을 갈아입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고래처럼 힘있게 그렇게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내뿜고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벗고 입는 자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저 감각 없는 자였고 향방 없는 자로서 세상 향락과 세상 생각으로 헛된 것으로 가득하여서 또 무분별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린아이와 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입고도 더러운지도 모르는 무감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이 더럽고 어린아이와 같은 옷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옷을 입게 하시되 이 옷은 의요, 진리요, 거룩한 옷입니다. 주여, 이제 이 품격 있는 옷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 속에 찾아오신 이 옷을 입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가장 주님이 보시기에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